우리 같이 오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계속 이사 다니고 월세로 전세로 2년마다 한 번씩 뭐 또 오르면 또 이사 가고 해서 어찌해서든 좀 돈을 모아서 내 집 장만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마음이 가진 않는데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통장에 좀 잔고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좀 내가 좀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집은 뭐 조금 해도 괜찮아. 뭐 그냥 잠만 자고 가면 되고 어쨌든 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든 뭐 어쨌든 차는 아주 좋은 걸 타야 돼 하는 또 거기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명함을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명함을 어떤 분이 명함을 주셔서 이렇게 받았는데 좀 특별한 명함이었어요. 무슨 당 뭐 약간 무슨 진행위원 뭐 이렇게 뭣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그것까지 뭐 통장 반장 뭐 한 것까지 아주 빼곡하게 막 거의 뭐 중학교 때 뭐 줄반장까지 한 것까지 막 가득 앞뒤로 채워서 이렇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또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함을 잘 쓰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직함을 하나 딱 쓰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뭐예요?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한 가치를 둔 거예요. 또 한 분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강원도로 또 이렇게 사람 별로 없는 아주 작은 교회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다가 이제 한번 대전으로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줘서 이렇게 받았더니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이전에 대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 그쪽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우유 납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떤 우유 이렇게 납품하는 뭐 이렇게 사장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뒤를 돌려서 딱 봤더니 이제 아주 좋고 유명하고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뭐 중등부 부장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작은 교회 한 뭐 3-4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3-4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구도 뭐 대단하게 알아주지 않죠. 예. 근데 본인의 정체성을 내가 우유를 납품하는 어떤 대리점의 사장으로 있지만 또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에 본인의 가치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가치를 우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아이의 성적표를 받고 부모님이 선생님께 보내주는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이가 성적에 미미 우우 양 우우 막 이러니까 때려주세요.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준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너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이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회사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잘 크면 좋은데 문제는 이쪽에만 관심을 많이 둔 나머지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주 뭐 잘 컸어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우리 아이가 어디 다녀,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다녀라고 누구한테 말해도
자랑스러운 아이로 컸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가서 열심히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의 우선순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저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되나 보다 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을 놓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뒤늦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일에 보면은 아이들이 우수수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다른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두 번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시험, 성적, 취업, 결혼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르신으로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또 리더로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하게 쑥쑥쑥쑥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하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명함에 써있는 그 명예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하죠. 어느 누가 싫어해요? 어느 누가 싫어합니까? 예외 없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이 가족과의 관계나 사랑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랑 나랑 결혼한 이유는 우리 둘이 합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잘 살기 위해서이지, 그래서 자녀도 낳기 싫은 게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하기도 싫은 게 내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은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2002년도 광고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면서 꼭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아세요? 이게 2002년도더라고요. 2002년도. 완전 대박난 광고였어요. 모 카드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아세요? 이 광고?
네, 아마 최고 유명한 그 카피일 것 같아요.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골드스타 이 광고인데 이게 1980년도 광고입니다. 그렇죠. TV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27만 9천 원, 막 보급형, 뭐 염가형, 뭐 이렇게 표준형, 고급형 막 이렇게 써 있죠. 모르겠어요. 저 때 당시에 저 금액은 굉장히 비싼 거죠. 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비싼 걸 거예요, 그죠? 비싼 거죠. 그러니까 TV 하나를 잘 사면 10년 간다라고 한 엄청난 광고였는데 그런 광고처럼 이 부자 되세요 광고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광고입니다. 왜요? 안 넘어가요. 네. 왜요? 우리가 다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잘 살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 잠언 30장 말씀을 같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게 이 말씀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 쓴 잠언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고. 그러니까 헛된 것 자꾸 붙잡지 말고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못 배웠는데 배운 척하고 막 이렇게 자꾸 척척박사가 되는 거죠. 자꾸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사명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거는 동의하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사는 걸 누가 좋아해요? 가난하게 사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근데 아굴이 하나 더 기도해요. 뭐라고 하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게 아니 부자 되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자 되세요 하는데 부하게 말라고 기도를 하기가 이런 기도 하세요?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왜 안 하죠? 부자 되고 싶으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부자 돼서 좀 많이 가져서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베풀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네, 아굴은 자신의 그 밑바닥의 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아멘. 본인이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뭐 내가 하나님이지 뭐 여기가 천국이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좀 이런 자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마음이 더 끊임없이 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평생에 이렇게 집이 처음엔 한 개였다가 방이 한 개였다가 방이 두 개였다가 화장실이 한 개였다가 화장실이 두 개였다가 계속 이렇게 방 숫자만 늘리다가 죽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더 하다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사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로 티도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숙여짐을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존재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어른으로 계시다라는 것이 그저 존재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고 이분을 꼭 닮고 싶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어르신들을 보며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그렇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 중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삶. 우리가 지난 2학기 때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번에 뭐 이렇게 우리지에도 소식에 나와 있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하실 때 배웠던 어르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안에 뭐 하셨죠? 그때 체육관에 의자 세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90세가 넘으셨을 때에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의자를 세팅하려면 교육자들이 6시에 오는데 그때쯤 오셔야 송림체육관에 의자를 미리 세팅을 합니다.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고개가 숙여지죠. 그 시간에 누가 온다고요? 그죠? 누가 본다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와서 묵묵히 그냥 하나하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고 따라야 할 것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싸움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시리에 영합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바울은 이미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저희 할머니 묘비에 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야 현웅아, 할머니 묘비에 좀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적었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좀 추천해 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할머니 비석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넣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자꾸 좀 잊어버려도 되는 것, 좀 이제 생각은 좋지 않았던, 또 나의 가슴을 좀 아프게 했던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의 걸음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상처 줬던 것들, 좀 나 힘들었던 것들만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자꾸 쏟아놓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자꾸 쏟아놔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불안하구나. 자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막 잔뜩 막 내놓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저 사람이 되게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떨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혹 나에게 쓴소리를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그러지 않,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봤지? 왜 저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할 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낄 만하게 내가 말을,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요, 쉽게 생각하면 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난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신을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만 그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앞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가 보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마음속에 존재로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